2026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했다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올 1년도 마지막까지 주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같은 예배인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느냐?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중심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무엇으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첫 번째 드린 이 귀한 예배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따지면 첫 번째는 뭐예요? 건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올 1년 동안도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축복 주셔서 건강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게 뭐냐? 좋던 싫던 돈입니다. 돈이 왼수 같고 악한 것 같지만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는 2026년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권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많은 복이 있겠지만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쓸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주변에 성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축복. 그러면 돈도 축복이요, 건강도 축복이요, 주변에 친구 있는 것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어요.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도 조깅해서 건강을 가질 수 있고,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도 돈 열심히 돈 많을 수 있고,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도 주변에 친구 많이 두어서 놀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새해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축복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가장 큰 축복은 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하고 싶어서 악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건들고 나를 속상하게 만드니까 악한 거지, 가만히 있는데 악하다?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악하면 이 사람은 모름지기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악해. 근데 성경 속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너희가 알고, 그러면서 13절에 시작 읽으세요. 시작.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잠깐만 나도 사랑 안에서 거해서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 권사님과 사랑하고 화목하고 싶어.
집사님과 사랑하고 화목하고 싶어.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읽으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끼리 권면하노니 뭐요? 잠깐만,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규모 없는 자,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때문에 화났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 이 사람 왜 이래 늘 나한테, 왜 나를 의지하고 날 기다려? 이 사람은 나에게 죽을 때까지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했다는 거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 부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권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냐 나쁘겠냐, 그거는 악한 마음을 먹는 그 사람의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목사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아니, 악하니까 악하다 그랬지, 나쁘니까 나쁘다 그러겠지. 좋은 사람을 나쁘다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러면 좋은 사람이냐?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물론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악을 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합니까? 되는 사람을 쫓아가야지. 왜 불평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합니까? 긍정의 말하는 사람을 쫓아가야지. 왜 믿음 없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쫓아가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해,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살다가 보면 1년 동안 365일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시작 뭐요? 할렐루야. 잠깐만요. 내 주변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속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선교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영어로 I don't care. 믿습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주변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니 너는 누구냐?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냐? 환경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설상가상 세상의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뭐하라고? 뭐라고요? 거기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이 아니라 좋을 때면 헬렐레 하고 기뻐하잖아. 내 마음에 들을 때만 이깔을 찢고 웃잖아. 근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순간도 뭐 하자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에서 어저께 무슨 일이니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저께 하루 동안도 아우 속상해 하면서 10년을 속상과 짜증으로 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새해 들어와서 왜 짜증을 냅니까? 웃고 감사하다고 해도 축복이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항상 기뻐합시다. 자, 웃으세요. 1분 동안 그냥 웃어봐. 한번 시작. 하하하하하. 왜 웃으라니까? 얼굴 웃어봐요 일단. 응? 왜? 웃으면 복이 아시긴 잘하시네. 아니 왜 이 말 하냐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도 웃고 나면 웃어 안 웃어? 웃어. 미친 사람이요 암은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셔야 되는 거야. 그게 미쳐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게 미친 게 아니라 웃음을 줘도 웃지 못하는 게 미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웃는데 혼자만 저게 뭐 그 미친 거예요. 지금 제가 웃자고 그러는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일부라도 저는 살아남게 믿으면서 이제 2026년에는 일부라도 속상하면 거울 보고 웃어보세요. 거울 보고 하하하 웃어보세요. 그게 미친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속상해. 아우 저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그럴 때 거울 보고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건 진짜 미친 겁니다. 그게 미친 거야.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보다 웃는 게 100번 나아. 아이고 못 살겠네. 뭐 이것보다 아이고 살겠네 이게 100번 나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죄송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다 신학생들이 어려워요. 근데 사회에서 입었던 회사들한테 양복을 늘 입고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저희 과에 한 80명이 있었는데, 저를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알아가지고 돈만 빌리려면 나한테 빌려달래. 장전소장, 나 등록금 못 했는데 등록금 얼른 빌려줄 수 있어? 나도 지금 등록 못 했는데. 그러면 저는, 우리 집사람 그랬지만 저는 한 번도 인상 써보냐, 아 왜 그래, 왜 나한테 돈 빌리러 왔어, 나도 없어, 이렇게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없어요. 항상 누가 와도 그랬어. 아 그래요? 그래요. 내가 빌려드릴 수는 지금은 없지만 내가 돈이 생기면 전도사님 먼저 내가 빌려드릴게. 아 그래? 장도사 고마워. 내가 뭐가 생기면 없는 돈을 빌려줄 수는 없잖아. 내가 반대 돈이 생기면 빌려드린다는데 그 돈이 안 생기더라고. 근데 상대방은 나에게 돈은 못 빌려갔지만 마음은 기쁜 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너가 돈 빌려 다녀? 어차피 안 빌려줄 것 아니야. 빌려줘. 그거와 아 그래 힘들었고 갚어 웃으면서 빌려주는 어떤 게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못 살겠다고 그냥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요, 몸이 심히 아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아프다고 고민한다고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때마다 가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뭐라고요?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따라하세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슬퍼하라. 아시긴 잘하시. 근데 신약 여기 분명 그랬어요. 형제들, 한 가지 시험이 아니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뭐라고요? 조금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완성품의 기쁨을 가지라 이 말이요.
찝찝한 기쁨이 아니야. 뭔지 모르게 애석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한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신년 초에 기도가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새롭게 주신 것은 이 설교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주신 것은 맞아, 2026년도에는 양주교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면 그게 큰 축복인 줄 믿으라. 믿습니까? 속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없이 살아갈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두만아, 항상 기뻐하라. 우리 양지교회가 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고 새겨놨어요. 제가 놓고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모습이 어떨 때는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찌들렸지. 근데 저는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의 70명의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온갖 시험을 다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예요? 온갖 시험 다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해, 없는 말로 가슴 아파, 나를 물고 뜯어, 세상에 별일이, 이게 이리 가운데 갔으니까 이리가 가만 두겠냐고. 근데 그 70인들이 그리고 주 앞에 돌아왔어. 돌아왔던 모습이 무슨 모습이지? 돌아왔던 모습이, 예수님 왜 나를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서 없는 말 듣게 하고요, 온갖 모욕 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질 않았어. 세상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뭐하고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돌아왔다. 저는 살아있게 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실 때, 주님 때문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정이나 삶이나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70인이 왜 기뻐서 돌아왔죠? 세상 싸움에서 이겼어, 졌어? 이겼어요. 그들 기뻐 들어와. 주님,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날 막 괴롭힐 때 난 웃었어요. 그들이 날 물고 뜯을 때 난 웃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웃어봅시다. 절대 미친 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웃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웃을 일도 많이 없지만 웃을 일 앞에서도 거의 웃지를 않아요. 딱 웃는 경우는 뭐냐? 이렇게 웃어요. 나를 알아줄 때만 웃어요. 나를 알아줄 때만. 아무쪼록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가지시고, 항상 희락한 것은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양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쉬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 호흡이야, 호흡. 그죠? 우리가 밥을 먹고 살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로 살아가는 겁니까?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영적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예배당 나오면서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기도야. 자 보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야, 호흡.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안 죽어. 음식을 안 먹고 있으면 며칠이나 살을까? 3일? 무슨 얘기야?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음식을 안 먹고 견디는 사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달 이상은 안 먹어도 살아, 안 살아? 물을 안 먹고 얼마나 살을까? 물 안 먹고. 아니지, 물 안 먹고도 살지. 금식할 때 물 안 먹으니까 웬만큼 살지.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안 먹고 한 달 살고 물 안 먹어도 한 달 산다고 한다면 숨 안 쉬면 몇 분 만에 돌아가셔? 뭐요? 숨 안 쉬면 건강한 사람이 5분 견딘대. 5분. 그러면 기도가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숨을 안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 엘리야도 갈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사랑케 믿으면서 2026년도에 누가 뭐래도 기도로 승부 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내게 뭐가 바탕이 됩니까? 내 속에 은혜가 바탕이 돼야지 기쁜 거지. 은혜 없는데 기뻐요? 그건 아까 우리 권사님 말대로 그건 미치는 거야. 절대 은혜 없이 기쁨이 나올 수는 없어. 오늘 저와 사랑케 믿으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걷는 쭉쭉 하다가 땅 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리라. 근데 봐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 능력을 받는다. 그럼 그 성령은 가만히 오시나?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120명의 성도가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던. 주님이 그 말하시고 간지 며칠 만에? 10일 만에.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이루어 숨 안 쉬면 사람이 5분이면 죽는데 영적으로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을까 살았을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사는 거야. 사람이 숨 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네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언제 합니까? 속상할 때. 에이, 기도는 해야지. 여보세요, 에이, 기도는 해야지? 그건 말이야. 왜? B로 기도해야지 왜 A로 기도해? 아니요, 기도는 A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 말 해와네요. 다시 말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범죄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다 기도해요. 잘 때도 하고요. 하루 세 번은 기도해. 기본적으로 식사할 때. 주님이 그런 기도를 말하실까? 아닐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도를 삶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면 나오셔야지. 기도합시면 기도하셔야지.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준 음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가 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환난 날에 기도하라 이 말. 어려움 만나서 기도해요. 아우 짜증내죠. 기도하자니까. 기도해. 근데 보니까 내가 너의 길에 기도하니까 내가 너의 길에 나는 영원롭게 너의 길을 인도해 주리라.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영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삶에서 영원롭지 못하냐? 기도하자니까 늘 짜증만 나는 거야.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다 못마땅한 게 내 삶에 반이 못마땅해. 반이 뭐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2026년도에는 영적인 호흡이신 기도로 영적 숨을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훌륭하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성도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요, 옛날 얘기 죄송하지만 다 능력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도 받고 뜨거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깼던 사람들이야. 이제는 오랫동안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니까 숨이 하나님의 영적 끊어졌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 기도를 해봐 영적 호흡이 끊어져 지가 혼자 중얼중얼 그러다가 에이, 옛날에는 1시간도 줬고 2시간도 줬고 자 기도. 세상 말로 기도가 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부 거는 그런 해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가장 좋은 선물이냐? 항상 기뻐하세요. 그보다 더 좋은 선물 없어요. 뭐가 가장 좋은 선물이냐?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좋아도 기도하고 시험 들면 더욱 기도하고. 근데 시험 들면 하던 기도도 안 해. 신기하걸라? 그러니까 왜? 마귀의 새끼는 그래서 늘 시험거리를 갖다 줘. 뭐 못하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늘 마음 그래. 근데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기도 가장 못하게 하는 마귀가 누구와 관계를 멀게 만들어? 아니야. 교회와 관계를 멀게 만들어. 늘 교회에 대한 불평을 가져. 늘 믿음의 사람에 대한 믿는데도 기도는 뭐 저래. 자기는 낫나? 많은 세상 사람이 잘못하는 건 절대 나와 기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믿었던 교회에서 상처받은 기도가 안 나가. 내가 믿었던 사람, 성도끼리 안에 믿었던 사람이 상처가 되면 예배당 나가고 싶지 않아. 누구의 작전이라고? 마귀 작전이지.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게 마귀가 또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주여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믿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내 입술을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3번만 소리 질러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가? 누가 미워? 미워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워할 수 있는 환경은 주변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도처에 있습니다.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뻐해 주는 환경보다도 나에게 시험을 주는 환경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나둘 물리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말했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욕했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그 다음에 물으세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지나가면 철길 옆에 있던 개들이 온갖 짖어. 근데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다. 이천서머니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역사를 뚫어서 기도해서 앞으로 나가면 간다 이 말이야. 응? 근데 누가 뭐래? 나한테 뭐랬어? 나한테 뭐랬어? 나한테 뭘 따져 가슴 아프게. 응? 왜 날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볼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내가 좀 못마땅했나 보지. 그렇게 그러면 내가 쳐다보면 못마땅. 아이 그냥 기도해. 아무 일 없어. 믿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내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더욱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2026년도가 무던히 기도로서 살아가는 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이제는 그냥 주어진 한국에서 뭐 하면 돼?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일으킬까. 할렐루야. 2026년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전부 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미쳤어. 예수님의 제자에게 될 겁니다. 예수님 제자님,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그때 거기 있던 제자들이 몇 명이야? 뭐라고? 그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9명이. 그 전날 저녁 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고 말합니다. 나 오늘 저녁 때 기도하러 갈 텐데 너도 기도하러 갈래? 그러니까 9명은 핑계를 댑니다. 아우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유 몸이 아파서, 아이고 뭐가 어때서 9명은 남았어. 따라온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이 따라왔어. 12 제자 중에 3을 빼면 몇 명 남은 거예요? 9명 남은 거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다.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를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는 그 가운데 밑에 있던 제자들 9명 모여서 어디 주막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9명이 모여 있었어. 근데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당신들 예수님 제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제자 맞다고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한다고 그랬어? 못한다고 그랬어? 한다고 그랬어. 아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교회 30년 다닌 사람이 무슨, 나 모태 신앙이에요. 아주 폼을 잡으면서 그 9명이 덤벼들었는데 귀신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갔어. 안 나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것도 원인, 기도하는 것도 제일 원인이지만 안 나갔던 이유는 9명이 앉아서 회의를 했대. 변론했대. 변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 귀신 나가냐, 이렇게 되는 저렇게. 여보세요, 예배당은 변론하고 파업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9명이 변론해, 성경 보세요. 변론했대, 의논했대. 이거 어떻게 나가지? 이렇게 안수해볼까? 아니야, 주님 보니까 저번에 이렇게 했어. 아니야, 주님. 교회에 앉아서 그러는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야.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말만 번지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결국은 9명의 제자들은 세상 말로 도구망신을 당했어. 그렇잖아요. 아니 뭐 예수님 제자라고 뭐 폼 잡더니까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마침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 내려오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고자질하는 거야. 당신 제자한테 가서요, 우리 아들 고칠 줄 알고 데리고 왔더니 못 고치고요, 여기가 씨름만 했어요. 주님이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러웠을까? 부끄럽겠지. 이놈아 9명이서 뭐 한 거야?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그 아이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그 간경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충격을 먹는 거야. 야, 우리도 저렇게 했잖아. 우리도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나갔지? 권사님,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가지 저거? 왜 안 나갔다고 주님 말하시죠? 아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막이 나간다 이 말이야. 기도하면 내 속에 안 좋은 것 다 나간다 이 말이야.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늘 바라보는 시각이 불평이야, 불만이야, 뭔지 모르게 속상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는 쉬었다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샷다를 내리는 게 아니야. 샷다를 올려야지. 늘 하늘문을 열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가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주여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자 입이 어떻게 됐어? 사자 입이 밖에서 봉했다고 그랬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 다니엘의 사자가 굴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느니라. 뭐 할 때 봉했을까? 아시긴 잘하신.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2026년도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기도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찬송 끼고 예배당 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니까. 끝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 번째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 뭡니까? 세 번째로 보면 뭐요? 범사에 감사. 잠깐만, 범사라는 것도 역시 뜻을 보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까 우리 권사님이 아픈 우리 조인의 성대 아픈데도요, 아까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플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안 아플 때는 다 감사하죠. 누가 그거 안 아플 때 감사 안 하는 사람 있어? 아, 돈 없을 때 감사한 게 진짜, 돈 있을 때 감사하지 왜 돈 있을 때 감사 안 한다고? 왜? 내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은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도 감사한 거지만 그 환경이 안 주어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 믿습니까? 검사님, 아플 때 이렇게 말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슬슬 문질러 보세요. 잘하셨어. 그런데 주여 감사했으니까 오늘 예배당 나온 거야. 만약 밤새 들어가 이런 거 다리는 속을 새겨 야야야 했으면 오늘 예배당 못 나왔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하셨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조연의 성도는 내가 감사한 것은 저분도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은 마스크를 몇 개 쓰고도 예배당을 안 빠져. 어떨 때는 속으로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을 때는 없어. 아니 내가 없다고. 그렇다고 목사가 안 먹일 바라면 안 되잖아. 난 없다고. 늘 나와서 컬럭컬럭해도 앉아 계셔. 보니까 막 열이 막 이래. 근데 하는 말이 그래도 예배당이 나와야 편해요. 그래 또 그게 성도예요. 죽을 일 만났으면 마지막 생명 끊을 때 내 몸도 그래가지고 예배당 나와서 돌아가세요. 그게 이거 어떻게 아니 어떻게 뭐 어떻게 왜 이 말씀 하냐면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 근데 성경 속의 범사의 감사는 네 환경이 안 좋아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니라 그래. 그러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야.
장 목사의 뜻이 아니라 권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그거 못하면 네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야. 성령이 소멸됐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성령이 없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성령이 없으니까 범사 감사 같은 얘기네. 성령을 소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령 얘기는 해요. 성령. 아니, 성령은 이야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 속에 임하는 게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지금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잖아. 에이,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렇다고 사람이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왜 밤새 에이 속상하면 불평 나가지. 아니, 불평하는 사람도 불평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갖다가 무시해버려.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있는 사람은 맞아, 항상 기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2020년대는 성령 충만히 받아 항상 기뻐하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 못한 거 죄송해요, 2020년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래요, 기도해 주님을 만날래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 못했지만 이제 2006년도 2026년대는 감사할래요. 감사 주여, 능력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사람. 여기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성경 시작. 범사에 헤아려 뭐요? 잠깐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가지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항상 웃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다는 게 왜 나빠? 그렇게 못한데 그거 가지세요. 항상 기뻐하면 가지세요. 지금 이 얘기야. 기도하자는 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요. 시간을 기화하면 됩니다. 감사하자는 게 나쁜 말이요? 아니요. 헤아려, 범사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라. 그리고 버릴 것은 이것을 버리래. 22절 시작. 악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에이 꼭 그렇다고 항상 3명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야. 이거 버리세요. 어떻게 그랬다고 매일 기도했었어? 못하는 내가 문제지. 기도하라면 해야 되니까 못한 나를 탓해야지. 기도하라는 거 탓하면 안 되는 거지. 나를 버리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네, 23절 한 절 읽고 설교 마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요? 주님 오실 때 뭐 하기 위해서? 흠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이것이 내 뜻이냐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오직 성경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임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2026년 새해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2026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키든 못 지키는 건 자기 문제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서 웃으며 삽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내 만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삽시다. 기도합니다.